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가장 중대한 그런 가을 가르쳤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시는 주의 호흡이 되고 주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종은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 로마서에서는 그 마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여기서만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한 완전한 그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이 그 죄 문제를 다룰 때 마귀를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마지막에 인류 역사 가운데 끝에 있을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인가. 네,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요. 오늘 계시록 20장은 바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그 완성입니다. 제가 계시록 20장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 10편 넘게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장 때문에 세미나로 복음주의 형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세대주의자들과 무천년 또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하는 다루어진 그런 세미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힐리아스, 천년 같은 것들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많은 내용도 있지만 예배 때는 뭐 어떤 학자적인 그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오늘 설교 한편으로 요약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그러니까 또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이고 또 늘어났다가 다시 줄이고, 근데 20장을 가지고 3번의 설교를 할까 2번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한 번에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취하게 된 내용이고요. 소드 모임이 혹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코디들의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악의 뿌리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원수인 사탄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적행, 곧 아비소스라는 특이한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먼저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거라사일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귀신 들린 광인을 구해주시며 마귀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소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소서라고 강구하더라. 이렇게 누가 8장 30절 31절 여기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소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졸개인 악령들을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시록 20장 2절에 쓰인 똑같은 단어인 결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마귀를 결박하는 결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결박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결박해서 결박이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감옥에 가둬야지만이 법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막을 수 없단 말씀입니다. 무적행 아비소스가 감옥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7절에 정확하게 확증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의 인공할 1000년이 차도록 하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더라.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큰 사슬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무적행이 감옥임을 입증합니다. 7절은 정확하게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났더라, 옥에서 풀려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감옥이라. 둘째로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과거에는 이 개혁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번에 개정제로 또 정확하게 또 번역을 했어요. 로마 10장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면서 죽음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께서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가 마귀를 패배시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는 산자의 영역인 낙원 파라디소스에 절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아무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음부와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틈이라고 하는데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넘어갈 수 없다 말하고 또한 그럼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도 나사로를 보내서 좀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은 자의 영역에서는 지금 땅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 즉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옥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튼 하데스와 무적행은 서로 통하는 영역으로서 죽음의 영역, 죄의 영역, 어둠과 비참과 저주의 영역입니다. 하데스, 아비소스, 끝이 없는, 단속이 없는, 땅이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딱 뭘 잡았는데 안 떨어지려고 놓쳤어요. 끝없이 떨어지는데 바닥에 영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저주의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될 데가 없습니다. 발을 댈 데가 없어요. 수영도 하면 좀 발 댈 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쉬다가 또 하면 안 되지. 이거 발 댈 데가 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에베소 4장을 보면 에베소 4장 8절에 1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진행받은 기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8절부터 10절 음부의 영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시고 부활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원어로 볼 때 아군을 해방시킨다는 뜻이야. 아군을 해방시킨다. 즉 율법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고소하던 사탄의 고소로부터 왕이 친히 율법의 대가를 치르고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적행에 영으로 내려가서 행하신 사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고소하던 원수의 굴레로부터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막던 원수의 세력인 악령들의 대장 사탄을 무너뜨리고 오게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구약의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담보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유를 누렸으나 아직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주의 백성을 고소하며 천국을 시끄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법적으로. 하나님 공의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왜 지금 천국에 있게 하십니까? 죄값을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언제입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모세가 죄가 없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살인자요. 가장 충신들 틈을 친 자요. 가늠자요. 어찌 여기 와 있습니까? 마귀는 쉴 새 없이 주의 백성을 고소하며 천국을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빌미로 해서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주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다리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실질적으로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겠죠. 그러나 그 사건은 동시에 무슨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죽음의 영역 가운데 아직 합법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겠지만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나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는 약속처럼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를 무적행에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즉 산자의 완전한 영역이 천국에 들어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크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은 사탄의 무적의 갇힘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승리하며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노아 전에 헨리 모리스의 말에 의하면 90억 가지고 가능하다. 노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복음의 세력이 얼마나 힘든 건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오게 갇혔어요. 마귀의 우두머리에 갇혔습니다. 마귀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의 우두머리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 세계 지금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죠. 즉 복음은 사탄이 무적의 가침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승리하며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장 10절 12절문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미 사탄은 별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자마자 그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예수가 거기에 계신 찬송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찬송을 지금 들으니까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이긴 해. 그냥 그대로 알았는데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는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 이별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곧바로 들어가니 그 감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나. 이 사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정에 내려가는 사건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 영적인 영역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을 다루면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죄의 세력은 사탄이며 사탄은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들을 조종하여 물리적인 피조의 세계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적행은 피조물의 공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개념인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사탄 및 천사들은 우리의 존재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피조물이기에 어떤 시공간의 개념에 갇혀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며 또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시간 차원에서 생활합니다. 이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천사 및 악령의 세계 그리고 주의 보좌가 있는 셋째 아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가진 무적행은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소위 어둠, 죽음, 죄, 파괴와 저주가 연관되고 특히 땅과 반석이 없는 그런 바다 없는 장소 개념입니다. 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기타듯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차례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른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무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고기여 영원히 예리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달랠 곳이 없어. 어디 무정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불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통과하자마자 음모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옥은 반석이었습니다. 무정행위는 영원히 유리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정행위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방황입니다. 그것에 떨어지면 영원한 방황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사탄은 무정행위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졸개들인 마귀는 무정에 있는 사탄의 시력을 받으면서 죄와 어둠과 더러움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역시 죽음을 지나면서 하데스 또는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무정행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데스는 불못 이전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감옥이며 무적행은 불못 이전에 몇몇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런 영적인 감옥으로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회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제 사망도 없고 죽음의 영역 음부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는 계시록 11장과 1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주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셈이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피를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서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무적행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탄은 이미 무적행에 있는 것이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도 또한 무적행으로부터 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등장시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무적에 갇혀있다고 하여 마귀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야만 합니다. 조폭 감옥에 갇혔어도 그 졸개들이 조폭 두목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것처럼 마귀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사납게 활동하며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들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들은 무적행에 갇혀있습니다. 마귀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불못에 갇히게 되는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마귀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불신자들에게나 신자들 나아가 동물들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에게도 자주 들어가서 역사했던 것 같아요. 괴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문 같은 것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는 마귀는 복음에 비답해서 도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과 어둠과 죄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털컥 터져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들리는 겁니다. 마귀 맛을 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오라, 나는 영원한 세상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접신하는 것이 무당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잘 살죠. 잘 살아요. 마귀가 돈과 권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 그는 죽음과 어둠과 죄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활성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자를 통해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박쥐나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는 마음껏 활동하다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더러운 마음과 어둠에서는 마귀들은 마음껏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면 마귀가 들어올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구 삼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빛의 진리가 오면 강력하게 발악하다가 꼼짝 못하고 물러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및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이미 마귀를 이긴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죽음을 통과하여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승리의 영광의 자녀들인 것이.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청년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특히 4절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공간적인 이동일 뿐, 그들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천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의 완전수를 3번 곱한 것이니 보좌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 상태를 1000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바로 천년으로 상징되는 그 완전함이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언제?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날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이 상태를 계시록 20장은 천년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절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불로 정결하게 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4절 또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도들은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역시 곧바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같이 부활하는 그 상태, 하늘로부터 이미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 1010배로서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하여 부활하겠습니다.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름, 이 하늘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세상들이 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건너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 죽더라도 하늘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앞에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곧바로 살아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글에 보면 죽음이라는 문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 죽음의 문을 딱 보는 순간 그 두 발로 앉아가려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문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천사처럼 맑아지면서 나의 죽음이시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자명하게 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권사님께서 그 필라델피아의 필라델피아 병원에 수 간호사로 있었는데, 한 30년으로 40년 정도 간호사로 계신 분인데, 항상 간증하는 얘기 중에 사람이 죽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아요.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맡긴 자는 어떠한 고통의 죽음을 당해도 얼굴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도 많은데도 불신자 가운데 죽는다고 마지막 조금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음부라는 죽음의 영역인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 갇혀있다가 하나님의 백호자 거룩한 공의 심판 앞에서 수치의 몸으로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또 내가 우리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또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거짓이며 주 예수님도 거짓이며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고 지옥도 거짓이고 죽음과 죄도 다 거짓이고 생명도 거짓이라면 우린 지금 거짓말장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선언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요.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또 붙들고 또 나아가면 되는 것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세운데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요. 이에 바울은 목이 터지게 했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천년의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노리고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치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진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배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3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3절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이다. 이는 복음 시대가 진행되는 천년 동안은 사단이 무적이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잠깐 무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장악하여 복음을 막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천교회를 잔해하고 멸절시키는 시도를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을 동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 또한 부활한 주의 백성들과 아마겟돈에서 단판의 전쟁을 치름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가 역사 가운데 패배하여 불못에 들어온 상태이고 마귀 역시 그들이 패함으로 인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사단이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 끝에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과 또한 하나가 된 인류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것을 강림하는 것이죠. 사단이 옥에서 풀려날 것이죠. 역사 끝에. 그때 그는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하여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며 마치 북한이나 이슬람 제국처럼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를 온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을 무적인이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설명합니다. 9절에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9절부터 12절. 그 9절에 악한 자는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은 악령의 두목입니다. 악령의 두목.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면 어두움이 빛을 시도할 거다.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든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 사탄이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불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는 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악령들이 사단 및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뜻해요.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삼위일체를 흉내낸 존재들이 다 와있고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령들 지금 다 모여있는 것이 마귀가 지금 풀려난 상태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모여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온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편 2편에서처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들을 다 모아요. 따라서 계시록 본절이 곡과 마곡은 풀려난, 무적에서 풀려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과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곧 영적 군사로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탄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14만 4천의 천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지금 20장의 사탄에 대한 기록은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계시록 19장까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포도주 틀로 짓밟으시고 그 칼로나 첩으로 쓰는 것을 봤어요. 이 사탄은 지금 대포를 쏟아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마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3D 무슨 모기를 쓴다고 레이저 광선을 쏜다고 마귀를 죽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곧 적그리스도는 사실 사탄의 성육신을 모방한 존재로서 보이는 물질세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지금 계시록 20장의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천년 기간을 이 땅의 기간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있어서 이 땅에는 모든 죄가 잠재되고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있는 그대의 지금 이 상태 속에서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천년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죽음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해결돼요. 죽음이 해결돼요.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여튼 죄는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러지만 하여튼 평화롭다. 많은 악인들이 활동하지 못한다. 근데 끝에 보면 다시 천년 후에 사탄이 다시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자기 군사들 또 모읍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또 죄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물질 세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마귀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패배를 당한 모습이것이죠.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즉 보이는 세계에서의 상과 악의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항상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천사들과 악령들의 전쟁이 치러지고 결국 그 전쟁은 바사를 추가하는 악령들이 물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주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을 살펴보아도 실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맞물려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진행되면 아말렉과의 전쟁, 실제 전쟁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선지서에 등장한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 그 뒤에는 정확히 누가 딱 앉아있냐면 마귀가 앉아있어요. 조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외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물리치시고
실질적인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 2장에 그림은 7년 대환란과 관련하여 역사가 끝나면 모든 악의 뿌리인 영적 존재인 사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 및 그를 따른 복과 마귀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릴 것이지만 사탄은 지금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하는 것을 여겨집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되면 멸망할 것이고, 사탄은 복과 마곡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 영적 차원의 전쟁을 감히 가소롭게 주 하나님과 전쟁하지 말라는 것 치르며 하나님을 나의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9절과 10절을 잘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과 마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손을 들지만 사탄은 집과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령들, 그리고 사탄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탄마귀가 그동안 갇혀있던 무적인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고통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들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들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운명은 단순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불덩어리의 고통,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못이 그들의 충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해 보여서 불못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천국에 머리만한, 눈꽃만한, 머리털만한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오직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완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 전부를 미리 보았습니다. 특히 마귀들의 대장인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 잠깐 풀려났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들과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의 절임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 후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와 거짓과 어둠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먹으면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참성들은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다.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마시고 도와주옵시고, 그러면 남은 삶이 죄와 어둠과 마음에게 속는 삶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정말 아침과 하루에 서십니다. 충성된 신자들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모두 인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께서 선택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를 삼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과 모든 미움들과 모든 불임치들과 모든 의심들과 모든 반항들과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께서 빛으로 단단히 비춰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 아버지는 위대한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